라는 명제로 나눔을 하겠습니다. 자수하자면 저번 주 짭으로 나눔을 했어야 됐는데 까맣게 잊어버리는 바람에 한 주간 밀려서 오늘 셰민이로 나눔을 하기 위해 이제 이 자리에 섰는데, 셰민이가 짭보다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까맣게 잊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합리화시키면서 이제 한 주간 나눌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지내왔는데, 병목생님께서는 이제 셰민이를 사도행정적 삶이라는 명제로 말씀을 계속 나누어 주셨죠. 이제 사도행전 이게 전체를 읽어보려고 하다가 읽다가 이제 멈추고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예수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 교회들을 세워가며 세계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내용과 사도들이 소아시아를 거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지요. 우리는 이제 날마다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 6일 죽이면서 이제 부활해가지고 영으로 살아가는 이제 삶을 이제 성령님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와를 이제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날마다 죽노라,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이 말을 계속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의 이제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육의 죽음은 이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깨어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소망을 이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이제 리빙 토라가 실제가 돼서 살게 하신 살게 하시는 우리 예수아와 하나 된 에아드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토부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서 예수아의 끈을 놓지 않고 이제 예수아를 우리의 영원한 소망으로 하늘이 이제 울타리 보호하심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삶을 우리가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 헤브론이 하늘의 울타리로 보호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매일매일의 삶이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축복하고, 우리 헤브론이 예수아와 사랑으로 에아드가 된 하나가 된 킹덤 카알이 되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셰민이의 삶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저희가 형규 집사가 이제 계속되는 그 코로나 후유증으로 이제 진주 경상대를 방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녀왔는데, 이제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진찰 결과 아무 이상 없습니다. 심장폐 정상이고요. 병원에서는 이제 약도 처방해 줄 것도 없고 그냥 잘 쉬면서 경과를 보라고 하셨거든요. 다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이번에도 의사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공황장애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또 다른 것들도 막 얘기하고 하셨는데, 이제 병원을 나서면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이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형구 집사가 이제 친구가 많이 없지만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이제 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중에서 한 사람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공황장애 이 약을 먹었었고, 한 친구는 지금 먹고 있다고. 이 세 친구가 제정신이 아니시. 이제 두 친구 이제 자기들 이야기를 막 해주면서 이제 괜찮을 거라고 위로해주면서 약 먹어도 괜찮다고 이렇게 또 막 서로 위로하고 막 이렇게 단톡으로 막, 그냥 제가 그냥 웃으면서 이래 했지만, 이게 멀쩡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아픔을 안고 살고 있구나. 그냥 그렇게 했고, 제가 이제 어제 제가 진료를 받기 전에 형규 집사가 고등학교 시절과 청년 시절 함께 했었던 이제 친구분을 만나서 잠시 교제하게 됐었는데, 한 25년에서 26년 정말 오랜만에 이제 만나는 친구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몇 달 전에 이렇게 진주로 내려오시기 전에는 이제 분당에서 이제 한 1000여 명 되시는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하나님 음성 듣고 연고도 없는 이제 이 진주로 내려와서 이제 얼마 전에 개척을 하셔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셨고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분이신데, 성도는 하나도 없으시다 하더라고요. 아직은 이제 개업이랍니다. 개척하신 지 한 달 정도 되셔서 이제 가족들만 이제 예배 드리고 있으시고,
예, 그러면서 이제 옛날 옛적 이제 고등학교 때 얘기도 하고 청년 때 이야기도 하고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제 다음에는 통영에서 우리 다른 친구들도 다 같이 이제 함께 볼 수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막 나누고 했고 근데 긴 시간을 만나지 못했었던 친구 둘인데 이제 뭐 얼마 전에 봤던 것처럼 낯설지가 않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게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자라났고 그 예수님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형 집사가 예수님 안에서 신앙 얘기를 하면서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참 이게 있다는 게 좀 좋다면서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이제 우리 헤브론 가족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헤브론 가족들은 서로 소통하면서 참 잘 지내고 있는데 이러면서 형규 집사에게는 이제 이런 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구나. 저는 이제 잘 소통하면서 지낸다고 하고 있는데 형규 집사는 좀 그런 부분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통영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형규 집사가 이제 저한테는 처음으로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해줬는데, 형규 집사 가정사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온전하지 못하고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자라났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몇 년 전에 이제 저한테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그걸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형규 집사가 이제 참 잘 자랐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제 이제 형규 집사가 처음으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준 거를 들으면서 이제 더 확신을 할 수 있게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청년 때 이제 이렇게 매일매일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살다시피 하고 찬양하면서 이제 살았던 시절들이 있었는데 자기 입으로 이제 얘기를 하도 찬양가 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김영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발판이 되었던 그런 시간들, 지나간 시간들을 얘기를 하면서 조금 신이 나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좀 형규 집사를 보는데 애잔하면서도 좀 감사한 시간이었거든요. 몸에는 아직 증상들이 여전히 조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나타나는 증상에 너무 매이지 말고 편안하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운동도 좀 해보고 열심히 이제 살아보고 우리가 새롭게 좀 출발을 좀 해보자, 새 출발해보자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나누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형규 집사가 이제 이 세민이 주간에 또 이제 일하는 가게에서 이제 가족들과도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또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억울하고 불의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힘들지만은 이제 우리 부부가 이제 관점을 바꿔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라보면서 지혜롭게 좀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일을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고 세민이 주간 어떻게 보면 코로나 확진 후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형규 집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걸 보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좀 그 코로나가 왕관이랬잖아요. 우리 가정의 왕관으로 여긴 것들을 좀 내려놓는 것들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 우리 가정의 소망은 오직 야훼께 있다는 것. 토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보고 듣고 깨달아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고르반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셰민이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분한테 좀 개업하실 때 얘기하셔서 나는 좀 이번 주간에 여러분 타들이야 임신하는 부분 어떤가요? 쉬운가요? 임신하는 게? 레위기 12장 2절 한 절만 좀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러분 어떻게 지난 주간에 있었던 쉐미니는 어떤 그러면 그분과의 이제 결혼한 거예요. 결혼해서 이제 삶이 점점 확장되는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임신 문제예요. 임신. 근데 이 쉐미니가 8일째 하나님과 예수와 내가 한 몸을 이루려면 그래서 첫째 날부터 7일째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앞부분 그래서 더 가까이 가가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7일의 삶이 되어져야 샤밧이 되어져야 그래서 쉐미니가 된 다음 쉐미니가 되어졌을 때 그분과 연합되어진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그런 삶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온 게 지금 임신 문제 요 부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컨셉에서 지금 우리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즈 리아 쉐미니 때 문제가 되었던 게 이거였어요. 요거 때문에 그 아론의 아들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부를 드렸다고 하는 요 부분 때문에 그들이 죽게 되죠. 근데 임신 타즈리아의 원형은 제라예요. 제라 씨. 근데 요 씨 문제가 그쵸 하나님이 창조의 셋째 날에 넣어놓으신 이 씨 DNA 영적인 DNA가 어떻게 그에 합당하게 어떻게 그것을 완성시킬 것인가 하나님 넣어준 대로 우리가 그러한 어떤 그 DNA에 맞는 삶을 살 것인가 그분과 하나 된 삶을 살 것인가 그렇죠?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뤘는데 자녀가 살아계셔 자녀가 나왔는데 때로는 우리는 그죠 이게 누구에서 누구를 닮았는지 분명히 본인 두 사람의 어떤 그 아벨 속에서 나온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래서 서로에게 또 당신 닮아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적인 DNA 있어요. 그의 합당함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것이 달랐을 때 여기에 문제가 왔을 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여호와의 불로 상큐음을 당했어요. 제가 이 타즈리아는 임신, 잉태라고 해서 이것은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잉태하고 출산하는 건 굉장한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하면 우리가 사랑을 해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서 그런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거. 그래서 굉장히 서로가 고대하고 또 그에 대해서 기쁨이 있고 축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 말씀 그대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타지려야 하면 근데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부정이라고 하는 어떤 지금 남자애를 낳으면 죄인이다 그런 소리 아니에요. 부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태매한데 좀 이따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어떤 죄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곧 월경 여자들의 어떤 그런 월경할 때와 피가 유출하는 것 같이 부정할 것이다. 참 번역을 굉장히 어렵게 해놔서 도대체 저게 뭔 소린지. 그 다음에 여자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저 뒤에 있지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산모는 33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르고 그렇죠?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 동안 정결 예식을 취하라. 여러분 잉태하고 해산하면 굉장히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기쁨이죠. 근데 지금 부정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 한번 생각해 왜 부정하다고 할까요? 도대체 어떤 아이를 임신해야 어떤 아이를 출산해야 막 박수 받고 축복받을까요?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대한민국 유교적인 영향에서 뭐였어요? 며느리가 들어와서
아들을 낳아야 돼. 그래서 오죽하면 딸만 낳으면 7거지약 중에 하나로 해서 내쳐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할 정도였어요. 그렇죠? 여기 저 말씀대로면 어떤 임신을 해야, 도대체 어떤 아이를 임신해야, 어떻게 임신을 해야 축복된 것일까? 그런데 저 말씀에 보면 그냥 뭐 남자아이를 임신했는데 어떤 불의한 방법으로, 부정적인 방법으로 임신을 했기 때문에 부정하다. 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정하다고 안 했겠죠? 그걸 죄라고 또 얘기를 했겠죠. 단지 저 말씀해 보면 그냥 남자아이를 낳으면 부정하다. 여자아이를 낳아도 부정하다. 그럼 뭘 낳아야 돼? 쌍둥이를 낳아야 돼? 아니면 중성을 낳아야 돼요? 남자아이는 7일 동안 산모가 부정하고, 아이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도 해야 되고, 그렇죠? 정결유식도 하고, 여자아이를 낳아도 부정하기 때문에 정말 여자아이는 14일이 부정하고 남자보다 배가 더 부정하고, 산모는 66일을 정결유식을 지켜야. 여러분, 왜 부정하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이 타즈리아 기간에 여러분 이제 13장까지잖아요. 쭉 보면 어떤 그 다음에 이제 13장 시작하는 게 피부병 얘기하고, 이게 도대체 피부병하고 임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는 의복과 가죽의 어떤 그런 색점, 그런데 하면 이게 부정하다. 같은 맥락에다 놓고 봤어요. 임신 출산이라고는 어떤 토라 포션 그 프레임 안에서 통일하게 지금 부정하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요? 왜 부정하다고 그랬나? 혹시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셨어요? 어쨌든 이번 주간에 요 부분도 지금 부정하다고 그랬는데, 임신 요 부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목적에 맞게 어떻게 이 부분을 할 것인가? 그렇죠? 씨라고 하는 요 단어인데, 이게 라가 뭐야? 라가 뭐죠? 이웃이고 친구고, 부정적인 의미는 뭐예요? 악이고 대적이에요. 원수죠. 요 히브리어는 언어 유희가 되기 때문에 뒤집으면 에르예요. 그렇죠? 에르는 뜻이 또 뭐예요? 피부이기도 하고 어떤 도시를 얘기해요. 같은 영적인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 씨 속에 지금 유두를 넣어놨어요. 손을 넣어놨죠? 손은 뭔가를 행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유두가, 손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웃도 되고 친구도 되고 적도 되고 원수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살면서 그렇죠? 이웃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때로는 철천지 원수처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금방 또 어떤 그런 관계성으로 하나 되는 그런 관계도 있어요. 토라는 어떤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넣어놓은 것을, 토라의 뜻에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영적인 DNA에 맞게 천국의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가, 쉐미니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임신을 하는데 요 유두가 어떻게 작동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 유두가 어떻게 작동했느냐, 유두가. 하지만 참 어려워요. 출산이면 출산이고, 정말 출산해서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 뭐 부정하다, 뭐 할례를 행하라, 산모는 뭐 30일, 64일 정결례식 해야 된다. 여러분, 임신해 보신 분들, 자녀를 낳으신 분들, 10개월 동안 아이 임신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기억이 없어요? 어떻게 힘들어서? 아주 먼 옛날 얘기 같은데
거의 한 20년 전 얘기 아니에요? 생생해요? 기억이 생생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10개월 동안 제일 가까이 그리 멀지 않은 세월이 있었던 어때요? 굉장히 임산부들이 보면 굉장히 그 시간이 고통스러운 시간이래요. 여러분 새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데 고통스럽다. 옆으로 나이가 자라면서 옆으로 누워도 안 되고 바로 누워도 안 되고. 가끔 그러네요. 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와서 배가 막 저녁에 뭘 많이 먹어서 배가 이렇게 부르면 가끔도 이런 기분일까? 누우면 이런 기분일까? 그것보다 더 심하겠죠. 출산이 임박할수록 제대로 쉼을 못 갖잖아요. 어쨌든 그렇지만 10개월 동안 이 안에 태 속에 넣어서 이 아이를, 이 생명을 최선을 다해서 키우잖아. 그렇죠? 최선을 다하잖아요. 막 내가 힘들다고 막 여기다 주먹질하는 사람 있어요? 이미 태아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된다고 매질하는 사람 있습니까? 왜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니? 아주 똑바로 너라 말 잘 들어라 있을 때, 안 했을 때 그렇게 합니까?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저 말씀에 보면 부정하대요. 부정하다고. 왜 부정하다고 그럴까? 여러분 복싱 알아요? 복싱? 옛날에는 복싱이 굉장히 정말 인기가 있어요. 국민적인 그런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 고등학교 때 복싱 이 글러브 그냥 사서. 그래서 요거 복싱이 하도 유행하니까 고등학교 때 이 복싱 장갑을 끼고 뭐 저게 그렇게 힘들까? 링에 올라가서 하는데 저게 그렇게 힘들까? 이 복싱 장갑을 끼고 친구가 딱 이렇게 했는데 와, 그 굉장히 그 무서운 일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걸로 이렇게 여러분 그 복싱 장갑을 여기 이렇게 한 번 세지도 않고 이렇게 탁 맞으면 머리가 띵 합니다. 근데 한 라운드가 3분짜리잖아요. 여러분 3분 1라운드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분도 못합니다. 힘들어서. 1분만 주먹질을 그거 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에너지가 온몸 에너지가 다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1분도 버티기 힘들어요. 그런데 선수들 보면 그 시합 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난 훈련을 통해서 준비되어진 모든 에너지를 그 시간에 다 쏟아버려요. 때는 몇 년 동안 몇 개월 동안 준비했었던 모든 애들 다 쏟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쏟고 링에서 내려올 때 아마 그런 아무 생각이 없을지도 몰라요. 에너지 다 쏟았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다 링 위에다 다 쏟고 나서 링을 내려오자마자 누군가가 옆에서 딱 예기치 않은 복싱 장갑을 끼고 딱 때렸다고 생각했어요. 대단한 선수일지라도 에너지를 다 쏟고 내려올 때 미처 생각지 못한 그런 가격을 당했을 때 그 어떤 그걸 맞으면 아마 그대로 쓰러질 거예요. 옛날에 복싱하다가 그래서 선수들이 서로 해서 죽기도 하고 그죠? 어떤 불행한 사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보면 우리가 TV에서 보면 이렇게 하다가도 그 선수가 안 되니까 이렇게 포기하잖아요. 포기하는 것을 제대로 제어가 안 돼가지고 돌아섰는데 그냥 뒤를 가격해서 어떤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까 아침에 오면서 얘기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친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셋이 친한 친구인데 두 친구가 그때 그 여학생을 가운데 놓고 둘이가 삼자관계가 약간 됐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와서 막 이제 둘이 쉬는 시간에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친한 친구인데 제가 이제 근데 이 여학생은 제가 또 이렇게 소개를 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막 이제 그 시간에 말렸어요. 그걸 막 친구 사이에 뜯어 말렸어요. 근데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이 딱 올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뜯어 말리고 저는 이제 제자리에 다 말려서 이제 제자리에 이렇게 가는데 그 중에서 친한 친구 하나가 막 성질이라고 가는데 저 가서 의자 앉으려고 하는데 저를 친 거예요, 여기를. 자기들이 이제 상박관계 하다가 저 때문에 원인 제공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여기를 쳤는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다 여기를 맞았는데 그대로 쓰러져서 기절했어요.
쓸어서 기르는데 그게 사람 말은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사람 말은 옆에서 이제 막 친구들이 다들 이거 어떻게 사람 말은 들리는데 몸은 전혀 움직여지지 않아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힘들게 임신해서 10개월이라고 하는 아주 힘든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때가 돼서 출산을 했는데 낳자마자 부정하다고 얘기해 보세요. 지금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10개월 동안 에너지를 다 쏟아서 이 아이를 출산을 시켰는데 부정하다. 굉장히 허탈할 거예요. 그죠? 낳았는데 허탈할 거예요. 도대체 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말씀은 토론을. 하나님은 왜 부정하다고 얘기하죠? 무엇 때문에 부정하다고 했을까요? 이제 숙제를 그 부분을 냈었으니까. 왜 부정하다고 그랬을까요? 아이를 낳았으면 남자아이를 낳든 여자아이를 낳든 왜 그러죠? 혹시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 아이를 낳은 분들은 더 왜요? 씨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상고의 고통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선악과를 탐함으로써 그런 원죄가 같이 원죄가 흘러 들어가서 그래서 부정하다. 또 산열. 네, 안 좋은 피라고 하잖아요. 죽은 피라고도 하고. 근데 우리가 또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생일을 월경을 할 때도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시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피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다. 또 다른 분들은 한 주간 뭐 이렇게 타지리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에? 동일한 생각이었어요? 이하동문이야? 좋은 대변인 뒀네? 이쪽 동네. 혹 권사님들은 같은 경우는 왜 저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했을까요? 얼마나 생명이 귀한데.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저 이쪽에 공황장애 남편을 또 옆에서 돕고 수고 많은데.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어떤 죄의 열매이고 아직 8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야만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의 백성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사도 바울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죽었다는 제 생각이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죄의 그 안에 사슬 안에 머물렀던 어떤 그 시간들이 아닐까.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임신을 안 해봤지만 어쨌든 함께 살면서 아내들이 출산, 임신, 잉태, 출산 이런 부분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이 낳자마자 우리 집사님들 아이 낳자마자 들어가서 축하해가 아니라 이 부정한 아이를 낳았다고 그렇게 혹시 말해봤어요? 왜 부정한 애를 낳았어? 오래돼서 미라 집사님 잘 생각 안 나요? 들어와서 뭐라고 했는지도 어떻게 했는지도 성일편은 어떻게 했어요? 기억돼? 꽃다발 줬다고? 누구한테 갖다 준 거야? 그러다 이 집은 이거 오늘 수습을 의아할 거야. 와 이거 오늘 밤에 이거 수습을 의아하려고 앞으로 진짜 이제 부정한 일이 나왔네. 내가 수습 안 해줄 거야. 그건 둘이 알아서 해. 그래. 뭐라고? 문장 속에 있어요? 월경할 때와 같다.
피 문제인 것 같다. 함부로 꽃다발 얘기를 이제 이 시간에 마음을 일좀 돌리고 미라샤에 또 속에서 뭐 분노를 키우고 집에 가서 들어가자마자 또 일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하나님의 비전을 모든 인간들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되는 데 하나님을 담는 데 있어요. 자, 저 말씀 아까 2절로 가보면 지금 아까 그대로 하면 이 피 문제, 피를 지금 거론했어요. 피라고 하는 건 피가 뭐죠? 히브리어로 담이죠. 담이라고 하는 건 생명인데 이게 담다. 이건 뜻이 담는다는 뜻이에요. 담는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얘기를 해요. 요 부분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씨, 요 제라가 요 씨가 누구를 닮아야 돼요? 누구 생명으로? 그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 주신 형상으로 담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주신 누가 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한데 어떤 이 아이가 태어나서가 아니라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임신했을 때 임신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뜻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 여러분이 말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라고는 의미가 무슨 의미를 담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해요? 나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해요? 신의 성품을 갖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성품을 갖기를 원해요?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무슨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죠? 같은 생각한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또요? 하나됨. 설명 좀 길게 해줘. 또요, 다른. 하나님과 같은 관점, 하나님과 같은 또 여러분 뭐라고 다른 사람들 꽃다발 생각해서 내려놓고 꽃다발 생각해 이거 오늘 가서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 지금 복잡하게 지금 생각해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닮는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다. 무슨 의미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자녀를 가지면 남편의 아이를 가지면 담는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씨를 받아서 그걸 담는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담는다는 우리의 그 DNA가 하나님을 담는. 그 DNA가 담는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권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닮아갈 거예요. 하는 그 말투 속에는 무슨 의미를 넣느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를 넣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나는 예수 닮을 거야.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고 눈에 선하신 것처럼 닮아가는 또 할 말들이 없어요?
할래? 알래? 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걸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도 다른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요. 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요. 나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해요. 예수님 성품을 닮기를.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것은 원할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해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런 의미에 선호 집사님, 아이들을 해서 거기서 가르칠 때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얘들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그렇게 해야 하죠? 그냥 예? 사랑할 수 있고. 그러니까 때로는 교육을 할 때 누군가를 예표로 할 때도 있죠. 없어요? 아이들한테 누군가 우리의 더 좋은 어떤 사람.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탁 애들한테 했을 때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를. 그 사람처럼 어떻게 하도록.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다. 예수님처럼 살아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얘기는 그냥 보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한다. 내가 그분을 닮겠다라는 얘기는 내가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면 내가 닮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내가 멘토를 누군가를 삼았는데 멘토를 삼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가 말하고 그가 행동하고 그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을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답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 속엔 내가 뭐예요? 그를 신뢰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가 하는 일들이. 그렇듯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요. 매일매일 닮아가요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그렇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를 지금 여기서 타지리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 이 아이를 씨를 잉태했을 때부터 뭐가 시작돼야 된다? 뭐가 시작돼야 된다? 지금 토라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치?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이 이 씨에 잉태되어진 이 생명에게 하나님의 손이 뭐 하셔야 된다? 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형상의 머리라고 하는 말, 형상의 머리, 형상의 어떤 형상의 삶, 형상 중심의 하나님의 형상 중심의 삶을 혹시 뭐라고 하죠? 형상의 머리가 되는 거. 샤르라고 하죠. 샤르. 형상의 머리가 되는 거. 요 뜻이 뭐예요? 형상 중심으로 산다. 이게 통치란 뜻이에요. 그렇죠? 형상의 머리, 형상 중심으로 하나님의 형상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그렇죠? 그분이 하시는 모든 부분을 다스림을 받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일하심을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야샤르라고 그래요. 그렇죠? 받아서 그분을 담는 신의 성품을 그래서 훈련하겠다는 게 바로 야샤르 에리아에서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이 야샤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분의 형상을 중심으로 산다. 저 야샤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무슨 백성이라고 해요? 의의 백성이라. 의롭다는 뜻이 의롭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형상의 머리로. 그래서 이런 의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을 야샤르 엘 이스라엘이에요.
계속해서 뭐예요? 그 씨가 잉태되어졌을 때부터 계속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받아가는, 통치를 받는 그러한 어떤 그 임신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난 다음에가 아니라. 그래서 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신성을 훈련하는 거예요. 신성을 훈련하는 이유는 뭐예요? 또 다른 말로 그냥 했던 말 다시 한번 뭐예요? 신성을 훈련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의 삶, 영원한 삶을 살려면 나는 누구에 합당한, 내가 영원한 삶을 살려면, 영생의 삶을 살려면 나는 그냥 내가 영원한 삶을 사는데 그냥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멋대로 막 살 거야. 나 예수 믿고 내가 나중에 천국 가서 그냥 그분과 그냥 영원히 살 건데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내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나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그렇죠? 야샤르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형상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즉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과 영생의 삶을 살려면, 그러면 나는 누구에 합당한, 그분이 보시기에 합당한 뭘 가져야 돼요? 뭘 가져야 돼요? 신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신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뭐라고 한다? 타즈리아 한다. 그걸 임시라고. 그러한 과정을,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 헬라적으로 해서, 그래서 막 우리가 임신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 뭐 하죠? 무슨 교육을 한다고 그래요? 태교한다고 그래요. 태교. 토라에서는 뭐래? 씨를 받았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손에 통치받는 의의 백성, 영원한 삶을 향해서 이미 거기서부터 그런 모든 과정을 타즈리아라, 타즈리아. 즉,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죠?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요? 이 주류는 뭐예요? 이 자이는 뭐죠? 반사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행하심에 대해서 그 빛된 삶을, 하늘의 빛을 반사하는 삶이 머리가 되도록, 삶의 목표가 되도록,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기의 빛, 자기의 머리됨을 위해서, 내가 머리 되는 것이 내 삶의 목표로 하는 삶을,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하나님의 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원수. 너무 과격한 표현인가요? 즉, 이 손이 누구의 손이냐는 거예요. 이 씨에 대해서 누구의 손이. 그래서 저 라가, 이 아까 라가 똑같은 적이 되기도 하고 이웃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이 된다니까 뭐 하나님의 맛을 그런 차원이 아니라 관역을 빗나간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그러한 것을 적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 타즈리아, 하나님의 통치받는 의의 백성,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임신해서 그 씨, 제라가 생명의 씨가 들어왔을 때부터 뭐가 필요하다? 유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일하심을. 요걸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2절에 저 남자를 낳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저 얘기는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 대한 지금 가르침이에요. 실제로 창세기 3장 15절 16절 한번 봅시다. 찾았으면 읽어주고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저 앞부분 15절에 가면 여자가 누구를 낳을 것이라 얘기하죠? 저기 뭐 15절에 누구를 낳을 것이라고 그래요? 남자 아이를 낳을 것이다. 남자 아이를 낳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자. 그러면서 근데 그 아이가 여자가 난 그 여자의 후손. 저게 보니까 15절에 하는데 여자의 후손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저 여자의 후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의 후손을 제라라고 해요. 제라라고 해요. 제라 아까 설명했지? 이제 제라라고 얘기해. 근데 16절에 가보면 16절 넘어가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야. 저 자식을 뭐라고 하냐면 베님이라고 그랬어요. 베님이란 말은 벤이란 말이에요. 벤,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셨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배웠죠? 원시 복음. 첫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첫 복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 근데 여자의 후손 이 제라, 이 씨가 여자가 요 씨로 받아서 누구를 낳아야 돼요? 여자가 이 씨를 제라를 받아서 출산했을 때 뭘로 나와야 돼요? 뱀으로 나와야 되는 거 지금 뱀. 그래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뱀으로 나와야 돼. 제라가 뱀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요 제라가 임신해서 뱀이 나와야 뱀의 머리를 깬단 말이에요. 요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아까 우리가 타질이야. 요 타질 임신해서 저 하나님의 손이 일해야 제라의 본래 목적을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 제라가 뱀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데, 일하심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손이 필요해서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이 일하심이 임신, 타질에 보니까 뭘로 얘기를 해놨어요? 하나님의 손이 제라, 영적인 DNA에 넣어놓은 부분이 제라가 벤이 되도록 하나님의 손이 일을 하는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도구가? 타부가 필요한 거예요. 타부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들을 완성하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제라가 벤이 되는데 그 벤이 되는 것을 완성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남편의 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손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무슨 손이? 야훼의 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야훼의 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그러면 이미 이 벤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누구예요? 메시아이신 예수아예요. 그래서 여자가 임신해서 뭘 낳으면, 그죠? 벤을 낳으면, 벤을 낳으면 뭐가 온다? 예수아 뜻이 뭐예요? 예수아 뜻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면 여자가 임신해서 벤을 낳으면 뭐가 온다? 구원이 온다. 구원이 온다. 자, 잘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다? 아까 저기 보니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임신을 하면 뭐가 있다고 했어요? 고통이 있대요. 야차보. 고통이 있대. 고통이 있답니다. 자, 제라가 벤이 나오도록.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일하는데 도구가 뭐가 필요했어요? 십자가가. 그래서 고통 얘기를 해요. 고통이 필요해요. 고통. 즉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의의 백성으로 되어가는데, 의의 관점을 세워가는데, 그거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대가 없이 무조건 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나는 뭐 예수 믿어, 나는 구원받은 자, 그 삶 나머지는 그냥 내 마음대로. 그걸 지금 이제 출산했다. 제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제라가 뭘로 나와야 돼요? 벤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벤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교회 다니고 나 예수 믿어, 난 구원받았어. 그 다음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와를. 그분의 통치를 받는, 다스림을 받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뭐해야 돼요? 아들이신 예수와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나라예요? 신의 나라예요? 신의 나라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신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려면 우리도 뭐가 돼야 돼요? 신의 자식이 됐으니까 우리도 뭐예요? 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이 되려면, 신의 백성이 되려면 그 신의 왕 대신 누구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신성을 훈련하는 거예요. 신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법을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타부, 그 제라를 완성시키는, 벤이 되게 하는 여기에 타부가 필요한데, 그것은 누구의 손이 아니라, 내 손이 아니라 그분의 손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그분의 손이 일한 것이 십자가를,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직접 뭐 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제라를 벤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타즈리아, 잉태는 지금 돌아가 얘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잉태해야 된다? 그렇죠. 메시아이신 예수와를 잉태해야 된다. 메시아를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반드시 뭘? 창세기 3장 15절 16절대로 하면 뭘 잉태해야 돼요? 누구를 잉태해야 돼요? 여자는 누구를 잉태해야 돼요? 그죠. 예수와를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즉 거기 여자는 이샤라고 되어 있어요. 이샤는 누구를 잉태해야 돼요? 그죠. 벤이신 예수와를 잉태해요. 이샤가 누구예요? 그죠. 교회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칼 공동체는, 칼은 누구를 잉태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와가 있어야 돼요. 예수와를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메시아이신 예수와를 잉태해서 출산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뭐 알고 있는 얘기,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칼이, 교회가, 여자가 잉태해서 예수와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누가? 저와 여러분이 막 어떤 교회를 꾸미고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막 어떻게 해서 마치 태교하듯이 한다고 해서 예수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누가?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을 통해서 예수와가 출생돼요. 제라가 벤으로, 메시아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까 레위기 12장 2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잉태하는 거,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뭐하고, 우리가 뭐하는, 우리가 세우는, 우리가 잉태하는 그 모든 것을 지금 뭐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레위기 12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부정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단어가, 그래서 요 단어를 썼어요. 테트 메 알레. 부정하다는 얘기. 즉 무슨 얘기예요? 타즈리에 잉태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본체를, 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뭐예요?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을 잉태해야 되는데,
즉 무엇을 잉태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잉태해야 되는데 무엇을 잉태하면 자기의 선함을 잉태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부정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 자, 여러분이 이제 실력이 조금 더 가는 봅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진리가 되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진리인데 그걸 잉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인 요 진리인 요게 뭘까요? 요게 뭐예요? 요 뱀이 이렇게 보여요? 뭐예요? 마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자, 그러면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씨를 잉태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손이 개입을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개입을 해서 출산을 했어요. 요게 요 씨가 뭐예요? 하나님 선하신 예수예요. 메시아를 잉태했어요. 요 잉태한 씨가 출산을 했어요. 그럼 뭘로 나올까? 그렇죠. 그리스도. 아이고 좋다. 이제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로. 즉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이 영접한 예수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는 뭘로 나타나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만 넣어놓고 있어요? 요 안에. 얘가 출산될 때 출산돼야 되는데 요 안에서 실이 많이 지나가지고 요즘 뭐 하고 있어요? 사산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사산이. 예수가 요 안에. 그냥 나 예수 믿어. 예수 영접해서 나 몇 대가 되고 하는데 여기에 예수 믿는다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다 예수. 그런데 삶에는 그리스도가 안 나타난다. 그리스도가 출산되어지면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왜? 예수를 잉태해놓고서리 왜 안 나와? 왜 그리스도로 안 나와요? 누가 개입을 하니까? 근데 내가 개입을 하는 거야. 내가. 예수를 잉태해놓고 내 삶을 내가 하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시. 그래서 우리가 요 안에 요 안에 잉태된 씨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요것을 내 형상,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형상대로 내 피가 흐르는 그걸로 하다 보니까 사산돼요. 그리스도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하다. 그렇게 했을 때 그걸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자, 우리가 쉐민이 8일의 삶이라고 했어요. 해티의 삶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쉐민이 삶은 뭐하는 삶이다? 8일의 삶은 뭐하는 삶이다? 이제 여러분 또 얘기하면 쉐민이의 삶은 8일의 삶은 하나님 저를 준 울타리의 삶은 하나님의 태 속에 들어간 삶은 즉 누구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예수를 잉태해서 그리스도로 출산하는 거. 그리스도로 출산하는 게 바로 쉐민이의 삶이에요. 네? 여러분 이 제라라고 하는 씨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언제 창세 전에 창조 때 이미 그래서 씨는 언제 들어오세요? 창조 몇째 날에? 셋째 날에 제라는. 근데 놀라운 것은 셋째 날이 해석해서 적용하면 몇째 날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섯째 날. 그래서 여섯째 날 요 씨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저 때 나왔던 남자가 뭘까요? 자카르. 여자가 네케바.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씨가 하나님이 했을 때 자카르, 네케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요 시 속에, 창조 속에, 여기에 지금 자카르와 네케바의 쉰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2장에 넘어가면, 2장으로 넘어가면 요 부분을 하나님께서 계셔. 창세기 1장 27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자 할 때는 자카르와 네케바로 돼 있어요. 네케바. 네케바는 보다 어떤 처녀, 그러지. 아까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건 처녀가예요, 여자가요? 누가요? 아내를 뜻하는 이샤가 한다면, 이샤. 그러면 네케바가 지금 이샤로 바뀌어줘야 돼. 그렇죠? 요 제라 자카르가 예수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변으로 바뀌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 가면 드디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얘기를 하는데 이때부터 바뀌는 게 뭐예요? 이씨와 이샤로 바뀌어요. 드디어 형상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얘기를 해요. 드디어 쉰이 등장한다고 해요. 즉 네케바가, 처녀가 뭐가 되어야, 이샤가 되어야, 아내가 되어야, 여자가 되어야 잉태할 수 있어요. 즉 자카르, 요 자카르라는 뜻은 기억하다는 뜻이에요.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시 속에는 그분이 넣어놓은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넣어놓은 거. 그렇죠? 그분이 넣어놓은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기억이 실제로 바뀌려면 뭐가 돼야 돼요? 이씨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즉 신성이 형상이 되도록 하는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게 실제로 바뀌려면 하나님의 손이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시아, 교회는, 이시아는 누구를 얘기해요? 이시아가 아내예요. 이시아가 교회예요. 그럼 이시는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누구예요? 영원한 신랑인데 예수아예요. 그래서 이시의 여자인 이시아가, 여자는 남편의 씨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시의 씨를 받아야. 그렇죠? 사랑의 씨를 받을 때 하는데, 그럼 그 이씨가,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아예요. 예수아의 씨를 받을 때 드디어 그 씨, 예수아를 잉태하고 출산하면서 누구로 출산해요? 그리스도로 출산한 거예요. 그분의 형상을 닮은, 그렇게 출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신약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 타즈리아,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거듭남을 통해서 제라 자카르가 이씨가 되고 네케바가 이샤가 되었어요. 그러면 자, 신랑의 사랑의 씨를 받고 예수를 잉태해서 출산, 그리스도로 출산하는 요 과정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요 과정을 뭐라고 그럴까요? 에? 상황? 성화? 또요? 여러분이 알 수 있는데, 박 목사는 쉽게 그러는데 그 단어에서 그 주제만 가지고 살짝 풀려고 하면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해. 자, 아까 다 설명했는데 타즈리아, 요 제라가 하나님의 손이 개입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라 해요. 그러면 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십자가의 도라고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라고 그래. 그렇죠?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그 모든 과정을 십자가라고 그래. 십자가. 그래서 제가 타즈리아는 뭐다?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십자가의 영광이다 해서. 단지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셋째 날의 씨, 예수를 기억하는, 예수를 영접해서 요 안에 넣어놓는 그 차원을 넘어서 정말 진정한 영혼의 신랑 되시는 이씨가 되시는 누구? 예수와의 사랑과, 그래서
이제는 네케바가 아니라 잉태할 수 있는 이 십자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생명의 토라가 되도록, 리빙 토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십자가는 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 도구이기 때문에, 과정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아까 우리가 창세기 15장 16절에 그 십자가, 그 형상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아가는 데는 잉태의 여정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고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선하심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게 타즈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피부병약이고 뭐 5세 이후 얘기는, 즉 뭐는 우리가 집을 지었으면, 뭔가를 하면 제라, 어떤 뜻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잖아요. 제라가, 그러면 그것을 제라가 실제가 되도록 내가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청사진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있다고 집이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것도 가지고만 있지. 근데 이것이 만들어지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수고와 제작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걸 그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와를 내가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겠습니다. 그 의도로,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맞지? 그러면 이게 실제 되어지는 과정은 십자가 여정이에요. 십자가 여정을 통해서 드디어 만들었어요. 그게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요것이 실제가 나타난 것이. 이게 사실은 여러분은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아마 나중에 이제 히브리 알파벳 하면 요게 모든 것을 이렇게 예수아가 겉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형상의 그 제라가 실제 예수아가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 그 여정이, 그 과정의 해이에요. 해이. 아마 오래전에 4, 5년 전에 해서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해이에 해이. 해이가 그런, 해이 알파벳이 그런. 모든 것을 다 봐요. 즉 뭐냐면 예수아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도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모든 것은 다 뭘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여야 돼요. 그렇게 눈을 바꿔, 그렇게 보도록 하는 게 해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파벳 공부할 때 제가 좀 다시 리바이벌 시켜줘요. 왜 그렇게 되는지 좀 더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타즈리아, 여러분이 이미 예수와를 구주 영접해서 여러분 속에 씨로 들어와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내 삶을 통해서 이 씨가 뭘로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로 나타나요. 그리스도로. 그런데 이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하는 것은 내가 막 내 안에 대고 막 예수로, 그리스도로 바뀔지어다 여기다 안수하고 때리고 맨날 막 여기다 막 하는 차원이 아니라 누구의 손이?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일하는데 그냥 믿으세요. 내가 뭔가를 자꾸 여기다 양념을 쳐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시라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그냥 신뢰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여기 먹었는데, 뭘 음식을 먹는데 소화가 되니 안 되면, 이건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음식을, 하나님 기뻐하는 음식을 먹지 않아서, 구별해서 먹지 않아서, 거룩된 걸 먹지 않아서, 아니면 또 뭐해서 코시하지 않아서, 아니면 이것도 그래서 여기다 대고 막 예수 이름으로 축사해댔었고 자기 몸을 내가 해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토부하심을. 제가 지난번 토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상황이다. 이건 모든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해서 벌어진 상황이 아니라, 이 땅에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뭐예요? 우연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렇죠? 코로나가 벌리게 하심도 하나님 뜻이죠. 그렇죠? 연약한 것 같이 우리 이렇게 나타난 것도 뭐예요? 다 그분의 뜻 안에. 이게 뭔가 이게
왜 이래 이게 심야가고 왜 이래 이거 뭐 해서 자꾸 그러지 마요. 아, 이것도 하나님 뭘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지난번에 형규 집사가 여기서 그 견고한 기도의 무릎 의자가 내리쳐서 깨졌잖아. 화요 H8하러 왔을 때 형규 집사가 밖에 있나? 네, 그때 깨졌다고 얘기했어요. 오, 이제는 견고한 틀을 깨트리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새롭게 하시게 돼. 즉 우리는 틀에 갇히는 걸 굉장히 틀을 갖춘 걸 좋아해요. 그렇죠? 기도도 이런 폼으로 해야 되고 말씀도 이런 폼으로 하고 예배도 이런 폼으로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거기서 잘 못 벗어나. 근데 여러분 자유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묵상하면서 자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토부 안에 있을 때 토부 모든 것이 하나님 선하심 본다라고 하나. 하나님 일하심으로 보면 정말 그 토부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뭘로 평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고 들리고 느껴지고 맛보고 하는 것으로 그걸 선악과라 하게. 육의 오감으로 그런 자. 하나님의 선하심은 육의 오감으로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 그래서 제가 뭐가 먼저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이. 그래서 영이 살면 다 살아. 저도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매일. 왜 저라고 저번에 느껴지는 거 없고 들려지는 거 없고. 그렇죠? 저도 맞으면 아파요. 그렇죠? 저도 욕을 들으면 기분 나빠요. 그렇죠? 사람이 평가하면 칭찬 소리 안 들으면 저도 기분 그래요. 쿨하지도 못해요. 다 마찬가지. 근데 그런 것이 그런 육의 오감이 먼저 발동한단 말이에요. 선악과 때문에. 먼저 와요. 근데 그 시간을 빨리 오래 끌지 않고, 제가 했잖아요. 그런 것 오래 묵상할수록 뭐만 빠지던가요? 살만 빠지잖아. 힘이 빠지고. 그쵸? 근데 이걸 계속 훈련해서 빨리 털어내는 작업을 빨리 하는 거, 바꾸는 작업을 빨리. 하나님의 분명 뜻이 있다는 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야. 뭐 이렇게 의도치 않은 가운데 나한테 펀치를 날렸어. 그쵸? 펀치를 날렸으면 왜 그래? 나는 왜? 너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쵸? 아프니까 힘드니. 왜 그랬어? 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뭔가 뜻이 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나라로 가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 권사님들, 잠을 주무시고 편안히 있다가 가시는 것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우리는 아무 방법도 몰라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도저히 소화하기 어려운 불의의 사고로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냥 급하게 부르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막 흥분하고 화가 나고 막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원망해요. 왜 하필이면 나냐고. 왜 하필이면 우리냐고. 우리가 그렇게 코로나로 걸려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아주 작은 먼지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는 게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다 신뢰하는 거라고. 전노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내 오감을 해서 내 손을 거기다 집어 넣어가지고 자꾸 그걸 판단해보니까 별로 좋은 거 없잖아요. 저 사람이 왜 때렸을까? 해야 됩니까? 쟤는 이래서 했을까요? 자꾸 이미화를 막 세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하잖아. 그렇죠? 근데 분석이 맞아요? 맞아요? 아무 생각 안 들어. 집에 가서 빨리 꽃다발이나 빨리 이 꽃다발 두고 요거 가지고 어떻게든 꽃다발에 달리는 가시대로 다 찔러버리까. 꽃잎대로 다 주워 뜯으니까 이 생각밖에 없어요? 이따 장미꽃 한 송이 사가. 근데 사간다는데 집에 드릴 거예요. 네 탓이야, 내 탓이야, 네 탓이야, 내 탓이야. 정말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줘서 좀 그냥 사랑하라고. 여러분이 토라를 우리가 같이 배우잖아요. 배우는데 이게 항상 뭐냐면 이게 리빙 토라가 되도록 바꾸는 작업을. 리빙 토라를 바꾸는 작업을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상대방한테 적용하지 마시고 나한테 하세요. 나한테. 하셔도 나한테 하시라고. 정말 나한테 적용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저도 나한테. 저한테 적용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적용을 남한테 하면 굉장히 편해요. 그렇죠? 가까이 있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하니까 훨씬 편해요. 속도 시원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너무 시원한데, 그런데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하시는 거예요. 저쪽에서 어떤 일들이 생겨도 나한테 하시. 근데 그게 바로 리빙 토라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리빙 토라가 되게 하는 방법. 그렇죠? 그런 은혜. 그래서 이번 주에 생생한 예수아가, 여러분이 잉태하고 있는 예수아가 사산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어떤 그런 여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출산되어지는 그런 영광들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아를 날마다 잉태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날마다 출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출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캡투바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동정녀처럼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시아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잉태하고 출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먼저 놓고, 이거 마이크 켜주세요. 이거 켜주세요. 자,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